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반갑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이것이 없이는 이라는 제목인데요, 오늘 본문 14절에 나오는 표현입니다. 이것이 없이는. 저는 이 표현을 생각하면서 톨스토이가 던졌던 그 가치의 질문이 있죠.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물음에 대한 나름의 답들을 가지고 살아가죠. 지난주에 세상을 떠난 고 이어령 선생님이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지금의 코로나 시대는 오로지 생명의 가치를 깨닫는 시절입니다. 네, 그분이 남긴 이 말이 저의 마음속에 이렇게 공감이 됩니다. 지금 우리는 생명의 가치를 깨닫는 시절을 보내고 있죠. 자, 오늘 성경 본문 속에서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간직하고 있어야 될 가치에 대해서 교훈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중요한 가치, 우리 모두가 가져야 할 이 중요한 가치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이것이 없이는 안 된다는 거죠. 그것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강건함입니다. 강건함. 여러분은 강건하게 살고 계시나요? 당시 히브리서 독자들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오랜 시간 그들이 겪어야 할 그 고난의 훈련, 연단이 있었고 압박, 반대 이런 것들이 계속 거세지고 있었고 그들을 도전하는 믿음의 싸움이 계속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 가운데 그들은 말 그대로 완전히 소진된 상태였다는 거죠. 히브리 저자는 그들을 향해서 용기를 북돋아주기 위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을 다 같이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자, 여기 표현이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 이것은 완전히 지쳐버린 사람의 모습을 묘사합니다.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상태였다는 거죠. 완전히 지쳐있는 상태, 모든 걸 포기하고 있는 상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지경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자는 이 오랜 시간의 고난으로 인해서 완전히 소진되어 있는 연약한 무릎, 피곤한 손을 가지고 있는 이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일으켜 세우라. 일으켜 세우라. 이 단어는 문자적으로는 강하게 하라 이런 뜻입니다. 강하게 하라. 그리 하는 것이야말로 자신을 위해서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유익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13절을 다 같이 함께 보시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이렇게 일으켜 세울 때, 강하게 되어질 때에 그 강함의 결과로 두 가지가 있을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그랬죠? 곧은 길을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곧은 길은 우리 신앙인들이 믿음의 실현을 통해서 도달하게 되는 어떤 신앙의 궁극적인 목표를 가리키는 그런 표현입니다. 대부분의 길은 지형을 따라 만들어지죠. 그러나 이 곧은 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의 노력에 의해서 만들어진다는 거죠. 바위를 옮겨야 되고 구멍을 메우게 되고 사람들이 걸릴 수 있는 작은 돌멩이들을 옮기는 그런 노력 말이죠. 그런 노력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이 곧은 길, 그것이 오늘 강한 사람들에게 의해서 만들어진다는 거죠. 앞길을 방해하는 여러 가지 장애물들을 제거해서
그 고든 길이 형성되는 것입니다.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강한 사람이죠. 강한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13절에 보면 고침을 받게 하라 이렇게 돼 있죠. 고침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치유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강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고든 길을 만들 뿐만 아니라 그리고 치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치유자가 된다는 거죠.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떤 사람을 치유하는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자, 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라고 하는 여기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었을까? 학자들은 배교의 위험에 처해 있는 사람들, 즉 곧 신앙을 떠나려고 하는 사람들, 그리고 무엇보다도 믿음이 탈구되어서 흔들리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가리킨다라고 해석합니다. 당시에 이 히브리서 독자들 안에는 지금 하나님을 떠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는 그런 위험에 처해 있는 사람들,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을 고치는 일을 누가 할 수 있느냐? 바로 강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죠. 일으켜 세움을 입은 사람들. 어떻게 치유가 가능할까요? 좋은 본을 보여줌으로 인해서죠. 자, 같은 상황에서, 같은 어려운 상황에서, 고난 속에서 잘 극복해내는 승리의 본, 오랜 시간의 연단 그 과정 속에서 잘 참아내는 인내의 본, 어려움을 극복해내는 지혜의 본, 이런 본들을 통해서 약한 사람들은 힘을 얻을 수 있고 새로운 활력을 얻어서 치유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은 나의 생존을 위해서만 살아서는 안 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적어도 이런 본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고 그 안에서 정말 고든 길을 갈 수 있도록 역할을 하시나요? 가슴에 손을 놓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혹 여러분 자신으로 인해서 혼란에 빠지고 잘못된 길로 가는 사람은 없나요? 오늘 적어도 우리가 고든 길을 만들고 또 연약한 사람들을 고쳐줄 수 있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먼저 내가 피곤한 손,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강건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강건해질 수 있는가? 오늘 본문에서는 그 부분을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설명해 주지 않습니다. 참고로 에베소 6장 10절의 말씀을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자, 바울이 밝히고 있는 이 강건함의 비결은 두 가지가 요구된다는 거죠. 주 안에서, 주 안에 있어야 강건해진다는 거예요. 주 안에 있다는 것은 주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형성한 것을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은 주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가 주님을 먼저 믿고 영접해서 그 관계가 시작이 되죠. 내 안에 주님이 들어오셔야 됩니다. 여러분 안에 주님이 계실 때 주 안에서 우리는 인격적인 관계를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끊임없이 주님과 교제하는 삶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하고 계시나요?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교제하고 계시나요? 그리고 우리는 그 주의 음성을 듣고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서 주님과 삶 속에서 동행하는 것이죠. 이런 걸 주 안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주 안에서 이런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서 그런 관계 속에 서 있는 사람들이 강건한 사람들입니다. 강건해질 수 있는 거죠. 보면 신앙적으로 강건한 사람들은 이런 기초가 아주 잘 다져 있는 것을, 형성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이루어지기까지, 그런 포메이션이 이루어지기까지 어떤 사람들은 상당히 많은 흔들림이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신앙적으로 여러 가지 많은 위기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 안에 있어야 강건합니다. 또 오늘 6장 10절 말씀, 에베소 말씀을 보면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진다고 그랬죠. 강건하려면 힘이 있어야 되겠죠. 그 힘은 무엇을 통해서 오냐면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오는 이 힘을 위해서 사도 바울은 날마다 기도하죠. 어떻게 기도합니까? 에베소 3장 16절에 보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늘 기도를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이 성령의 능력을 하나님 앞에 구할 때, 기도로 구할 때 우리가 강건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계시나요? 여러분, 우리가 주 안에 있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을 때 우리가 강건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자신과 또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영향을 주어서 고든 길로 갈 수 있고 또 치유를 받게 되고 또 우리가 궁극적으로 가야 할 영원한 신앙적 목표를 향해서 전진해 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영향력들이 강건해질 수 있는 사람들에게, 강건해진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열매인 것입니다.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강건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있어야 할 우리 믿는 자들의 소중한 가치는 화평함과 거룩함이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자, 오늘 본문 14절 말씀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자, 우리가 이 말씀을 지금 계속 접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저자가 당시 독자들에게 결탄코 쉽지 않은 이 두 가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뭐 하라고요? 화평하라고 그렇게 강조합니다. 모든 사람과, 여러분들은 화평하시나요? 모든 사람, 이 모든 사람 안에는 우리 믿는 사람들도 있고 또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죠. 우리 믿지 않는 이웃들, 동료들, 가족들. 이 문자적으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불완전한 세상에서 이렇게 모든 사람과 더불어 평화로운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평화하라고, 화평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그 의미적으로 보면 적어도 우리 믿는 사람들은 분쟁의 원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의미겠죠. 분쟁의 원인, 나로 인해서 분쟁이 일어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우리는 화목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을 위해서 로마서 12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현대인의 성경으로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가능한 최선을 다해 모든 사람과 사이좋게 지내십시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이거죠. 가능한 최선을 다해서 사이좋게 지내는 것입니다. 심리학자 아들러의 개념에 의하면 인간의 모든 고민은 인간관계에서 비롯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은 틀리지 않는 것 같아요. 사실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을 들어보면 거의 인간관계의 문제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사람들과의 마찰이 일어납니다. 갈등이 생기죠. 그러면 화목이 깨지고 불화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 화목하기를 원해도 우리 주변에서 그런 마찰들, 갈등들이 그 화목을 깨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화목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다음과 같은 태도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자, 함께 로마서 12장 17절을 더 메시지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받아치려고 하지 마십시오. 대신 누구에게서나 아름다운 점을 찾으십시오. 이런 자세가, 바울이 말하는 이런 태도가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화목하기 위해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대할 때 가져야 될 자세인 거죠. 되받아치는 거, 이걸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예컨대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을 화나게 했어요. 그러면 상처받은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말로 되받아치죠. 그러면 처음 화나게 했던 사람이 다시 모욕적으로 안갚음을 합니다. 이 두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분노와 그리고 가시돋친 말들이 서로 오가다 보면은 결국은 두 사람의 관계는 망가뜨려지는 것이죠. 파괴되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의 그 일상에서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누가 나를 조종하려고 하고 비난하고 또 나를 약잡아 볼 때 우리는 말로 되받아치기 쉽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러나 화평은 깨지는 것입니다. 관계는 깨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늘 사랑의 관계를 유지할 수는 없죠. 거의 불가능하죠.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야 할 주님의 사람으로서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건 평화로운 관계를 최선을 다해서 추구할 수는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하라는 거죠. 저 염세주의 철학자인 쇼펜하우어가 이런 인간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한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는 인생이 춥다고 느낄수록 서로에게 가까이 다가간다. 그렇죠. 추우면 누군가에게 더 다가가게 되죠. 그러나 가까워질수록 자기 안에 감춰둔 가시로 서로에게 예리한 상처를 입히고 만다. 그래서 결국 춥고 추운 겨울의 고독 속에서 각자 외롭게 죽어간다. 철학자의 묘사가 얼마나 리얼합니까? 그죠? 가까이 가고 싶은데 가까이 가니 상처가 되고, 그래서 춥고 추운 겨울에 그 고독 속에서 사람들은 외롭게 죽어가는 거죠.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우리 안에 적어도 우리가 믿음 안에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대로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라는 것이 마치 가시와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알게 모르게 누군가로부터 상처를 받고 있고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있죠. 그런 일들이 매일 우리의 일상 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라도 상처를 받을 수 있는 존재고 상처를 줄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늘 우리가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혹이나 내 입을 통해서 나오는 그 말 하나가, 그 한마디의 말이 누군가에게 가시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늘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어떻게든 다른 사람과 더불어서 사이좋게 지내고자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쟁사에 그 히틀러가 죽고 독일이 패전했을 때, 그때 독일 국민들이 아주 깊은 좌절감에 빠져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전쟁의 책임론을 둘러싸고 서로 분열하고 정죄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제 그때 독일 출생의 그 유명한 신학자 칼바르트가 독일 땅을 찾아서 독일 국민들에게 이런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만물과 역사의 창조주요 섭리자이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도 이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동일하신 이 하나님을 믿는 그의 자녀로서, 또 그분 안에서의 형제와 자매로서 다시 한번 함께 손을 잡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도우심으로 다시 새로운 조국을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유명한 연설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라도 우리 이웃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을 열고 손을 내밀 수 있어야 되겠죠. 상대의 손을 잡아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은 화평함과 함께 또 하나의 가치를 중요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거룩함이죠. 화평함과 거룩함입니다.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소유해야 할,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본질적 속성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당연히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 거룩해져야 마땅합니다. 거룩함이 없이는 절대로 하나님을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5장 8절의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보기 위해서는 우리는 거룩해야 합니다. 자, 주님을 본다는 것이 도대체 어떤 의미입니까? 주님을 가까이 한다는 거죠. 주님과 교제한다는 거죠. 이것은 종말론적으로는 주의 재림을 본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주의 재림을 기대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2절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아멘. 이 말씀대로 주의 재림은 어떤 날입니까? 우리가 주님의 참모습을 보는 날이죠. 그분을 보기 위해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게 뭡니까? 거룩함입니다. 장차 주님을 기대하고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시나요? 그렇다면 여러분 거룩하셔야 됩니다. 거룩함을 추구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수평적으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을 추구하고, 또 수직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추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주님을 볼 수 있고, 그래야 주님을 가까이 할 수 있고, 그래야 주님과 교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간직하고 있어야 될 가치인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계시나요? 자, 오늘 본문 12장 15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자, 이 말씀대로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라고 하는 것일까? 여기 이르지 못하는 이라는 표현, 이스테레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무슨 뜻이냐면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서 어떤 혜택으로부터 제외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 그들은 그들의 잘못으로 인해서 그 은혜가 가져오는 혜택으로부터 제외가 되는 것입니다. 설명하자면 복음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그 유익과 축복이 있는데, 그것을 자신의 잘못, 즉 불신과 경솔함으로 인해서 그것을 거절해 버리는 거예요. 그것을 포기해 버리는 거죠.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구원의 날이고 은혜의 때이죠. 그러니까 누군가는 이 마지막에 하나님의 은혜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걸 두려워해야 됩니다. 주변에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도와야 된다는 거죠. 서로 짐을 나눠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 대상이 나일 수도 있지만 내 주변에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그 은혜에서 떨어져 나가는, 제외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그들을 도와야 되는 거예요. 자, 갈라디아서 6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이런 사람들을 내가 보았을 때, 알았을 때,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어떻게 하라고요? 바로 잡고 도와주라는 얘기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아멘. 이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이유는 뭘까요? 오늘 본문에는
적어도 두 가지의 영향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쓴뿌리입니다. 이 쓴뿌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문자적으로 쓴뿌리는 쓰고 독이 있는 열매를 내는 것을 말합니다. 신명기 29장 말씀에 의하면 이 쓴뿌리는 우상 숭배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마치 독을 품은 쓴뿌리 같이 행동하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틀림없이 다른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는 역할을 합니다. 그럼 참 무서운 얘기예요. 이 쓴뿌리와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들은 주변 사람들의 믿음을 망가뜨리는 역할을 합니다. 근데 공동체 안에서는 절대로 이런 사람들을 허용해서는 안 되는 거죠. 불가피하게 현대교회 안에는 이런 쓴뿌리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틀림없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라지 비유를 하신 것처럼 알곡과 가라지는 같이 공존하는 상태에 있음을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그것이 가능함을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어쩌면 내가 그런 역할을 할 수도 있는 거죠. 쓴뿌리 같은 역할. 그런 영향에 의해서 누군가는 하나님에 이르지 못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가 뭐냐면 에서증후군입니다. 에서증후군. 에서증후군이라고 하는 것은 욕망 충족에 빠져서 사는 증상을 가리키는 것인데요. 톨스토이가 욕망에 대해서 이런 비유를 했습니다. 인간의 욕망은 거미줄과 같다. 처음에는 낯선 손님이었다가 단골 손님이 되고 그 다음에는 나의 주인이 되어버린다. 에서의 경우가 바로 그런 경우죠. 저 창세기 이삭의 이야기 속에 이삭의 두 아들 형 에서 동생 야곱 이야기를 여러분 아시죠? 거기에 말하는 에서, 그 에서는 어떤 사람이냐면 욕망의 사람입니다. 에서가 가지고 있는 욕망이 에서의 주인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는 자신의 욕망의 충족을 위해서, 그 잠시 자신의 욕망의 충족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영원한 축복의 선물을 팔아넘깁니다. 동생에게 팔아넘겼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그 내용이 12장 16절에 나오는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부를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여기 에서의 그 행동을 망령되다라고 하는 단어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망령되다라고 하는 메벨로스라고 하는 이 원어는 무슨 뜻이냐면 세속적인, 누구나 무엇이나 개방적인, 경계가 없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에서가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누구나 무엇이나 개방적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 대해서 그런 태도를 보이는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은 믿음이 없고 불순하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무관심한 경우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오로지 에서의 관심은 한순간의 배고픔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의 선택은 어떤 결과를 가져왔냐면 17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에서는 회개의 기회를 얻지 못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든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축복을 받기를 원했지만, 눈물로 호소했지만, 그는 성경 어디에도 자신의 음행과 이 망령된 행실에 대해서, 이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돌이켰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결코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이 잘못된 마음을 품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그 마음을 고집했다는 거죠. 이 도널드 그레이 반하우스 박사가 이런 말을 합니다. 각 사람은 하나님의 길을 따라 천국에 갈 수도 있고 자기의 길을 따라 지옥에 갈 수도 있다. 이게 선택인 거죠. 내가 내 길을 가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길을 가든지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길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분을 나의 구주로 주님으로 믿는 것을 가리키죠. 그 믿음의 길을 얘기합니다. 말하자면은 에서는 끝까지
그 하나님의 길이 아닌 자기의 길을 고집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기의 욕망만을 위해서 선택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결과는 고통과 슬픔이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어쩌면 오늘날에도 이 에서 증후군에 빠져 있는 사람들, 자신의 잠시의 욕망을 위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선물을 팔아버리는, 내어버리는 사람들, 끝까지 자기 길을 고집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주의하십시오. 중요한 것이 있고 지금 내가 원하는 것이 있다면 적어도 우리의 선택은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무엇을 선택해야 되겠습니까? 중요한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 선택이 정말 장기적이고 영원한 결과를 고려하고 있는가를 여러분 돌아보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선택이 정말 장기적이고 아니 영원한 결과를 고려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계시나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배고픈 사람의 코가 예민하다. 당연한 말이죠. 배부른 사람의 코는 둔하죠. 그래서 정말 내가 배고플 때는 몇백 미터 앞에 나오는 음식 냄새가 난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은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유족한 사람은 은혜에 둔합니다. 정말 내가 역경 속에 있고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은혜에 민감합니다. 그러니까 작은 것에도 감사하고 감격하고 눈물을 흘리는 사람, 그런 사람은 은혜에 민감한 사람들이에요. 한국교회는 지금 하나님의 은혜에 둔해져 있습니다. 웬만한 거 가지고는 감격하지 않습니다. 눈물 흘리지 않습니다. 기뻐하지 않습니다. 감사하지 않습니다. 이 유족한 한국교회의 이 처지가 지금 우리 한국교회 위기입니다. 웬만한 거 가지고는 은혜를 받지 못하는 거예요. 은혜를 입지 못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교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떤 성도가 교회 목사님을 찾아와서 상담을 했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교회 생활을 해도 도무지 은혜가 없다고,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상담을 했습니다. 목사님이 물었습니다. 요즘 기도 제목이 무엇인가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성도는 기도 제목 많죠. 이것도 기도하고 저것도 기도하고 하면서 막 이야기를 하니까 목사님이 잠시 그 말을 끊고 이제부터는 한 가지 기도 제목만 가지고 기도하시라고. 그게 뭐냐고. 나 자신을 좀 알게 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이 기도만 하시라고. 그렇게 이제 목사님이 권면을 했습니다. 이제 순종해서 그 성도는 이제 나 자신을 좀 알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시작한 지 며칠 되었을 때 드디어 기도가 응답이 됐어요. 자신을 알게 된 겁니다. 자신을 보게 된 거죠. 자신을 보니 자신은 어떤 존재인가, 너무나 더럽고 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죠. 자신 안에 있는 시기, 분노, 욕심, 이런 모든 정말 온통 내 전체가 얼마나 추하고 더러운지, 성한 것이 없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도무지 부끄러워서 얼굴을 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목사님을 다시 찾아가서 목사님, 부끄러워서 창피해서 도무지 얼굴을 들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러자 목사님이 다시 이제부터는 기도 제목을 좀 바꾸라고. 십자가를 알게 해주십시오. 십자가를 알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만 하시라고 또 권면을 합니다. 이 성도가 또 돌아가서 순종해서 또 십자가를 알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셨어요. 십자가를 보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내가 이처럼 너를 사랑한단다.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이 여인은, 이 성도는 주의 음성을 듣고 그 십자가의 은혜 앞에서 드디어 감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은혜로 충만한 사람이 되었다는 이 토레이 목사님의 간증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십자가를 아는 은혜가 있습니까? 십자가를 아는 은혜가 있습니까? 여러분, 산불이 났을 때 불에 옮겨 붙지 않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어딘지 아십니까? 이미 불이 타고 지나간 곳은 불이 옮겨 붙지 않는다고 그래요. 나치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코리텐붐 여사가 그 비유를 가지고 십자가를 설명하는데 이런 내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십자가는, 갈보리는 우리의 죄로 하나님이 심판의 불이 이미 떨어진 곳입니다. 거기만 우리에게 안전한 곳입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거기만 우리에게 안전한 곳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 덕분에 저와 여러분은 이제 심판의 불이 떨어져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영원한 용서와 긍휼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그 십자가 은혜 앞에 어떤 반응을 보여야 마땅합니까? 감격해야 되지 않습니까? 감사해야 되지 않습니까? 기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십자가에 대한 감격, 감사가, 기쁨이 사라진 지 얼마나 오래됐습니까? 느낌이 없는 거죠. 그러니 은혜가 있을 수 있습니까? 어쩌면 우리 모두가 그런 위기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라는 위기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현실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셔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6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십자가의 은혜, 구원의 은혜를 결코 헛되이 받지 말아야 합니다. 이 은혜 앞에 늘 감사하고 감격하고 기뻐해야 합니다. 그것이 마땅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앞에 항상 겸손해야 됩니다. 여러분, 교만한 사람은 은혜를 모릅니다. 은혜를 받아도 망각합니다. 쏟아버립니다. 은혜를 거절하기까지 합니다. 그게 에서 중흥군에 빠진 현대판 에서들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 오늘의 내가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 은혜를 간증하고 자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적용해 보겠습니다. 나태주의 내가 있어라는 시가 있습니다. 바람 부는 이 세상 내가 있어 나는 끝까지 흔들리지 않는 나무가 된다. 서로 찡그리며 사는 이 세상 내가 있어 나는 둘러앉아 혼자서도 웃음 짓는 사람이 된다. 고맙다. 기쁘다. 힘든 날에도 끝내 살아남을 수 있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이 세상에서 이런 말을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있어 고맙다. 기쁘다. 내가 살아남을 수 있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런 전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걸 위해서 이것이 없이는 안 되는 것입니다. 뭐가요? 강건함이, 화평함과 거룩함이,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들에게 이것이 있을 때 내가 살고 너가 살고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산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에겐 이것이 없이는 안 돼라고 하는 인생의 중요한 가치는 무엇입니까? 오늘 주님이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묻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